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환경과 신앙, 충성과 순종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는 표현이 다릅니다. 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온 표현들이 사용되지만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약 56km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지역 신을 위한 신전과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폴리캅이 순교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조직된 교회가 세워질 만큼 충성스럽고 견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처한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놓인 적대적인 상황은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아비는 도리어 마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들과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자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성에 생명의 관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십니다.
육체를 해하고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박해를 견디고 시험을 이겨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환난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칭찬과 상입니다. 귀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당할 형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64km 정도 더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던 만큼 버가모도 큰 도시였습니다. 역사도 아주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20만 권이 넘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양피지가 발명된 곳으로도 여겨집니다. 제우스의 거대한 제단과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를 비롯한 아테나,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겼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입니다. 그 상징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모양인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앰뷸런스에서도 흔히 보이는 상징입니다. 고대 의사 중 가장 유명한 갈레노스가 버가모 출신이었는데 그는 버가모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의사가 나왔는지 그런 의사가 배출된 그곳에서 그런 신을 숭배했는지 모르지만 버가모엔 치료자 혹은 구원자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만큼 로마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칼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버가모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의 권리라고도 불리는 권위를 가지고 시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지칭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가장 높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주님의 권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물러서지 않다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로서 발락에게 고용되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떤 이들은 버가모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니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15절에서 이와 같이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니골라당의 교훈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적으로 삼는 일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겐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교제 음식이며 하늘의 양식입니다. 발람의 무리가 주는 부정한 음식과 쾌락과 달리 참된 양식이며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스럽게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 열린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무난한 해석은 돌은 승리의 징표로 보고 거기에 쓰인 새 이름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승리자의 이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기쁨과 영광은 받는 자만 알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 아래 형성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 놓인 아이라고 해서 꼭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인격이 삐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행하시는 선한 뜻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교회가 꼭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견디는 교회를 가리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충성스럽게 살려고 힘쓰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편 연약하여 세파에 휩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편승하여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화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경주의 궤도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 잔치와 하나님의 인증과 새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 기쁨은 가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분으로서 그 행복을 아는 분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아버지처럼 아이를 격려하고 이끌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원한 삶으로 데려가십니다. 발걸음을 옮겨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승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맛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아시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작은 어려움에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지배받고 순종하며 충성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